씨를 뿌리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표정이에요. 얼굴에는 초조하고 불안함이 그득하고요. 이번에는 잘 돼야 할 텐데 하며 계속해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거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거듭 실패한 사람,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 최소 본전 이상이나 2배, 3배의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아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씨를 뿌릴 때마다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해도 여유가 있고요. 지금껏 잘 돼 왔기 때문에 다시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다르죠? 참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다른데 정말 달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절박합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씨를 뿌려요.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2025년이었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물질에 대해서도 건강도 자녀도 하는 일도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해였습니다. 마침내 그 날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꿈꾸는 것 같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는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과연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해, 2해, 그렇게 수십 년을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렸고요. 그 날이 이르러 꿈꾸는 것 같았던 시인은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의 이 고백은 염원이나 소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맹신하듯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일,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느꼈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씨를 뿌린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응답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실망과 낙담 속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기도할 때마다 최고 많이 외쳤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1조 10,000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교인 중에 한 분이 11조 30만 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초등학교 3학년 중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흙먼지 마시며 일하는 21살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27의 나이 험악한 인상의 한 남자가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 안 그러면 큰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협박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시달리다가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도박에 미쳐서 며칠씩 집을 비웠고요. 돈 내놓으라고 숨이 넘어갈 직전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는데 더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10년 동안 맞으면서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그분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분을 만났던 18년 전 2008년입니다. 11조를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드린다고 하셨고요. 그 남편은 트로트 찬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희망, 찔레꽃 그 여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책을 쓴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때는 힘들어요. 힘든 것이 당연하고요. 지겹도록 고통스럽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생기고 별의별 마음이 다 듭니다. 때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뿌린 씨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뿌린 씨와 그 날들은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을 오게 합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의 책 제목처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고요. 어떤 것도 듣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들으십니다. 행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듯 하나 일하고 계십니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2026년 새해를 맞이했어도 올해가 작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해만 바뀌었을 뿐 몇 년 전과 같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세요. 단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 탄식과 원망 가운데 씨 뿌리지 말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세요. 매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꿈을 꾸면서 씨를 뿌리세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은 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은 옵니다. 어둠은 짙어지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한다. 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갈 것이다. 영화 하얼빈에 나오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대사처럼 결국 오고야 말았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온 국민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날은 오고야 말았고요. 오늘 우리는 선조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결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짐한다. 정녕 그날은 오고야 만다. 그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본토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으로 내 백성을 다시 데려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날 오고야 맙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은 오고야 맙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부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은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그 날은 오고야 만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날을,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그 날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린의 모든 인도와 그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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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